9월 22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소유가 되어 쓰임받는 복, 소유가 되어 쓰임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의 시작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맺고 율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장에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소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이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그 산이 있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이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서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계획하셨고, 또 출애굽을 이 이집트의 바로와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처음부터 바로에게 말한 게 뭐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걸 가리키죠. 자,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단순히 이집트에서 좀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유 너네 수고했다, 너네 고생했다, 불쌍하다, 이제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말하자면 죄에서 나와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그냥 따라야 돼. 잘 모르지만 그냥 하여튼 그렇게 그냥 따르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죄에서 꺼내는 것에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3절 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계속 보면 모세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겁니다. 보았느니라.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보아왔어요.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여기 이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막 던진다고 그러죠. 그럼 얘가 이제 날 수 있을 때까지 던지는데 처음에 푸득푸득 하다가 떨어지는데, 그럼 떨어지면 그냥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낸다고요. 날개로 업었다는 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의 샘물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젠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네를 이미 불러냈고 내 소유 삼았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자,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지킴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냥 하라니까 해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너희가 봤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지만 이 내면적 이유가 없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난 이유도 몰라. 그냥 무조건 하래서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행동을 포함하죠. 그게 야고보서 말씀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도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지켜나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기심을 따르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 6월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음식으로 주어지고 내 살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세상에 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신이 있는 것은 알아서 그냥 어렴풋이 두려워하는 그러면서도 죄를 따라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4절, 5절, 6절 여기가 이제 중심 어구이긴 한데 뒤를 먼저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긴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근데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요. 옷을 빨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며 그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 근데 너네 만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옷을 빤다고 그래서 무슨 그들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너네 그대로 나오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와라 오기는 오는데 여기까지 더 넘어오면
하여튼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선 넘어오면 죽는다. 아마 짐승은 화살로 쏴 죽였을 거예요. 사람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너네는 올 자격이 없는 자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성막에서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막에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성막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올 수 없고 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뜰에도 아무나 못 들어오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 너희는 만날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네를 만나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보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중보자가 누구로 계시되어 있냐면 이제 모세로 계시되어 있지만 모세가 사실 나타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오늘 모세가 하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죠.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있을 때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셨고요. 보시면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백성이 또 말한 것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역할을 해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상해 보이는 말씀을 하잖아요. 왜 내가 너와 얘기하냐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모세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이제 모세는 한계가 있는 중보자였고 오실 분에 대한 예표였고 진짜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의 경험을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아까 조금 읽고 말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날 정도로 주님을 믿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 소유,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랄까요?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내 보물, 보석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대우하시겠다.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을 먼저 좀 볼까요?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죄보다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 같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게 누구 소유냐? 누구하고 만나냐? 누구하고 관계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짓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인데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죄하고 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그게 어제 본문에 벌써 드러난 거예요. 엊그제 본문에 이도라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 야, 너네 보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더라. 야, 너네가 광야에서 이렇게 60만이 이동하는데 내가 광야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인 게 아는데 하나님 너희한테 복을 주시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더라. 야, 하나님 찬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뭐 먹고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사랑 받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어떻게 남의 거를 뺏으려던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왕,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에선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지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더러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이 원대한 계획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